시편 139편은 온 땅에 임하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한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모두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라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살펴보다 라는 단어는 원래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할 때에 열심히 뚫고 하나의 광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죠. 하나의 된 목표, 광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적진을 탐지할 때에도 그 안에 우리가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약점 혹은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고 파헤치는 것, 집중하여 보는 것을 오늘 살펴보다라는 그 단어의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을 파헤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모두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알고 계시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책망하고 뭔가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드러내서, 밝히 드러내서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고 또한 이것을 잘못했고 모두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 그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다음 행동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생각이나 의도, 오늘 2절과 3절과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앉고 일어섬, 생각,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동, 내 말의 혀, 우리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웃고 있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잘 웃고 밝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를 알게 되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깊은 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지만 그의 삶은요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살아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향해 나아가고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고 우리가 겉에 어떠한 것으로 채울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침묵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아니면 우리의 기쁨,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지금 무엇을 내가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계획을 다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리 죄 가운데 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딴 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기에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심, 우리가 아무리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는요 명확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미련한 게 아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 그 아무리 아는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의 지혜가 뛰어난 것, 하나님이 아는 그 뛰어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고 뭔가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증명되었다면 이미 증명할 수 있겠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경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증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증명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나, 우리가 뭔가 만들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함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수백 년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소요합니다. 이전의 믿음의 선질들, 아니면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유물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밝혀내려고 하지만 전혀 밝혀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걸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그 당시에 이걸 세웠을까? 우리들의 경제적인 것, 우리들의 과학적인 것 아무리 동원해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의 기초에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알고 계시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겠죠. 넌 어제 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어제 또 이런 말을 했구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아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온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또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땅끝 어디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부터 결코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나 계신데요. 우리가 스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동굴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에, 내 마음대로 행했을 때에, 성경에 다윗의 삶을 모두 다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에 어떻겠습니까?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둘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부끄러움. 그래서 다리 사이에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또한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고개를 땅에 엎드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가시기에 이 백성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우리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오늘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없죠. 우리가 요나의 결과는 압니다. 결국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이 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9절의 말씀에 새벽 날개 치며라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동이 틀 때에 태양 광선이 한 번에 쭉 뻗어서 땅 바닥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빛의 속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편재하심, 어느 곳에 계심을 우리는요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아무리 우리가 빛의 속도로 도망갈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빛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온 땅의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다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갑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눈앞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은 자신의 금부치를 빼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아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금부치를 불 속에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 우상이 만들어졌다. 얼마나 변명 아닌 변명입니까? 자신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불 속에 만들었다 넣으니까 그 우상이 나왔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들의 마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대략 3,000명 정도를 죽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숨습니다. 그 숨음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여전히 죄성들, 그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자신의 죄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10절과 그 이후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나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계속해서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12절에서 흑암이 숨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심지어 흑암까지도 그에게 있어서는 흑암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엔 흑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것은요, 진정한 어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어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삶이 어둠이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뭔가 칠흑과 같은 어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을 안다면요, 우리는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10절에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어느 때부터요?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태에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어둠은요 결코 캄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근심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요, 삶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막막하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자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TV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또한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삶을 포기하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행하시는 계획은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많더라도 100가지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배롭습니다. 그 수가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환경들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헤아리고 헤아리더라도 너희들의 헤아림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나의 방법이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왜 지었느냐? 나의 기쁨이기에. 내가 너를 바라봄이 나의 기쁨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인정하라라는 주님께서 삶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의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의 인체의 그 모습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을지라도요, 우리의 육체의 설계도는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세포는 죽고 또 살아나고 죽고 또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세포 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제품의 설계도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설계도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 막는 사람, 그것을 유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가 유출되어서 제품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못 만듭니다.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계도가 유출되더라도 동일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내일의 삶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값지다라는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모두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 각 사람에 맞게 그 환경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그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